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제일 강하게 핍박하는 주체 세력이 있다고 하면 바울 당시에 크게는 유대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 로마의 정권입니다. 로마의 정권이 기독교를 아주 극단적으로 핍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독교를 제일 극단적으로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그 심장부 로마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대략 이 편지를 AD 57년, 8년 그쯤에 이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AD 29년쯤에 31년 그쯤에 돌아가셨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나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을 힘입어서 나는 서바나로 가겠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는 편지예요. 여러분, 편지는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사연이 없이 쓰는 편지는 없거든요. 모든 편지는 사연이 있는 거거든요. 이 편지도 사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만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을 좀 받아서 나는 서바나로 선교하려고 하니까 후원해달라는 편지.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잖아. 그래서 제가 좀 저를 소개할게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편지 펑션으로 보면 자기를 소개하고 나는 당신들의 선교 후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바나로 가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써서 넣는데 그 내용 중에 많은 양이 신학적인, 특별히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마서는 꼭 무슨 신학 논문 읽는 듯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만 실제 편지로는 그런 펑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 저와 여러분이 16절과 17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16절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다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인데 나는 안 부끄러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로마가 지금 유럽을 다 지금 점령했잖아요. 그 막강한 그 로마 제국의 수도 거기에서는 뭘 믿냐면은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이 많죠.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 신들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는 그냥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런 사람 철학 이런 걸 한다고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도 사실 거의 별 볼 일이 없는 팔레스틴 땅, 거기에 또 북부에 갈릴리 땅, 로마 사람들 알지도 못해. 갈릴리가 어딘지 모른다고요. 갈릴리에서 또 산동네, 달동네, 거기에서 한 33살 정도 살다가 로마에서 가장 치욕스럽다고 하는 십자가형으로 사형당한, 그죠?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사형당한 거거든요.
사형당한 한 유대인 목수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예요. 별 관심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 세상적인 견지로 보면은 로마 제국이라는 그 엄청난 권력, 그 지배자 입장에서 볼 때 피지배, 그 식민지 팔레스틴 땅에 갈릴리 땅에 나사렛 산동네에 유대인 목수라는 사람이 사형당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이거 뭐 하는 얘기냐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바울께서 전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과 논쟁할 만큼 그런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가지고 아테네의 소피스트들과 철학을 논할 수 있는 수준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네들이 말하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나사렛 달동네에 33살에 당신들이 보기에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형으로 죽어간 사형당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모든 믿는 자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이고요. 헬라인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당시에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빼고는 다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 빼고는 다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빼고는 이방인이거든요. 그걸 그냥 통칭적으로 헬라인이라고 말해요. 왜?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었던 랭귀지가 그릭이에요. 오늘날은 뭡니까? 영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한국과 모든 영어 서구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유대인에게요, 헬라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가장 죽이려고 악랄하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 마음 중심에 일어날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편지에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을 정말 사랑해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이 나쁜 놈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았고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자기는 비록 유대인에게 배신자로 되어서 핍박받는 존재지만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끈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유대인에게 먼저 임했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헬라인에게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압축시켜 놓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읽는 사람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입니다. 그러면 복음, 굿뉴스라는 게 뭐냐?
굿뉴스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근데 그게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가슴에 탁 와닿게 말하려면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가 뭐냐? 여러분, 이거 흰색인지 노란색인지 잘 모르겠다는 까만색을 탁 대보면, 이게 대본에 표가 나거든요. 반대를 대보면 돼.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 그 인간의 의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행함으로 뭔가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의로워서, 율법적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듯한, 이걸 인간의 의라고 말해요. 그거의 반대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죠? 그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의를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도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너무 힘들어. 뒤에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큰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지, 돈도 띵기지 말아야지, 뭐 그냥 남을 미워도 하지 말고 전부 다 막 너무 힘들어. 근데 굿뉴스가 났어. 그거 뭐냐면, 야, 내가 네 짐을 대신 져줄 테니까 그냥 나만 따라오지. 이게 굿뉴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지금 홀라당 벗겼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줄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만 오라. 그래서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굿뉴스고, 이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뭡니까? 굿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굿뉴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즉,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게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낑낑거리는 이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죠? Righteousness of God.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의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의인이 되고 싶으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17절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기독교 구원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는.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내 죄의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악한 종자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이거거든요. 우리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17절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시편 읽어볼 때 가끔씩 등장하는 말씀 중에 주의 의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주의 의. 주의 의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주의 의로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그게 먼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 나는 안 되니까. 나는 구제가 불능인 것 같으니까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움. 시편 71편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이게 시편에 보면 주의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을 시편에서 깨달은 것 같아요. 시편에서. 왜냐하면 주의 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시편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있잖아요. 말라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의의 태양이 나거든요. 말세에는 의의 태양이 나타나서 그 두 종류의 이제 태양이 나타나는데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죠? 하나는 뭐냐면 초계같이 지푸라기같이 타버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태양입니다. 의로움의 태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태양 아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되고 의의 태양 아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초계같이 타버린다 했어요. 지푸라기처럼 타버린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지옥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주 명료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 앞에서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송아지가 외양간에 묶여있다가 뛰어나면 막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되겠냐?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겠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편지하시면서 이 짧은 구절 17절 안에 복음의 핵심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는요 말하자면 완전히 타자 구원입니다. 타자 구원. 타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자력 구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유교 같으면 수신체가 치고 평천하. 자기 몸을 닦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일으키고 온 세상 점점 수양해서 이렇게 자기가 안 그다음 불교는 뭡니까? 막 그 돌을 닦아가지고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부처가 돼.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시 수양이에요. 수양. 불교에서는 가장 안 좋다는 게 집이에요. 집처럼 집. 불교 모든 전통이 거기서 생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 이게 수양을 해가지고 보시하고 나눠주고 참선하고 두 가지입니다. 불교는 보시와 참선. 그냥 암자에 들어가서 돈 닦는 거예요. 보시를 하고 참선해서 그죠? 이 사바의 세계, 이 세상을 사바의 세계라 하죠. 이 사바의 세계에서 해탈해가지고 열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바의 세계에서 해탈해서 니르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다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기독교는 뻥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완전히 타락한 종자이기 때문에 철저히 성악설이에요. 뭡니까? 원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가 자랄 때도 보면 거기 악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완전히 타자 구원입니다. 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신음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톱을 빼고 고문할 때 무릎 꿇려놓고 목을 묶어서 뒤에서 칼을 치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과연 일반 사람들을 우리가 옛날 그 사진들을 보면 인사는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많은 핍박을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죠? 3.1운동도 일으키고 윤동주 같은 사람도 시도 써보고 그죠? 독립군, 광복군에서 투쟁도 해보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그 정도 뭐 밀사를 파견해보고 많은 수고를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수고를 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방됐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인들이나 소설가가 문학으로 저항문학을 일으키고 유관순 누나가 3.1운동 막 그 만세를 부르고 독립군은 독립군대로 총을 들고 싸우고 그죠? 많은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피를 쏟았어요. 독립을 위해서. 그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가치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해방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일본 천황이 라디오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항복을 한다고 선언했어요. 라디오에서. 보세요, 여러분. 그 노력들이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지만, 무가치하다는 아니지만, 한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사실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시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죠?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 중에서도 또 뭡니까? 맨하탄 프로젝트라서 원자폭탄 개발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거기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있죠. 그죠? 아인슈타인은 종자가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대인 때문에 상당히 도움받았습니다. 그죠? 아인슈타인 여기 미국 망명 와가지고 프린스톤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프린스톤 대학원에 숙소길이 있는데 거기 아인슈타인이 매일 걸어서 그 학교를 출근했고 아인슈타인이 살던 집도 프린스톤에 지금 있어요. 길거리에. 거기서 그레이주에이트 스쿨로 이렇게 숙소길로 가서 출근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었다고. 그 길 이름은 숙소 저쪽으로 가면은 아인슈타인 길이에요. 길 이름이. 그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덕본 거예요. 비유하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뭐 도를 닦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훌륭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이라는 거예요. Righteousness by God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어차피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수요일마다 나가가지고 그 CD도 돌리고 찬송도 부르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꼭 우리 살렘교회에 막 이렇게 뭐 숫자적으로 많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한 영혼이 생기겠는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요.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하는 것 뿐이죠. 근데 그건 누가 알아주느냐?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